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자님 멘트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저는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갈까요? 네,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나는 왜 존재할까? 아마 이 마이크는 내가 왜 존재하냐면 말씀에 또는 소리를 높여서 잘 들리게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모든 물건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세상에서 왜 존재할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중국의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하고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남녀를 보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생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결국은 그도 49세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고상돈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77년에 에베레스트산 거기에 정상에 올라서 태극기를 꼽아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영광을 받았고 또 칭송을 받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태극기를 꼽음으로 인해서 아주 대대적인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1979년 알래스카 산맥의 디날리산에 원정대를 가서 5월 29일 날 약 6,000m 지점에서 1,000m 아래로 이게 가파른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30세 나이로 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영광을 가졌지만 그도 없어질 것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곳에 우리는 어쩌면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높이 되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쾌락으로 더 짜릿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인생의 본 모습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 고생과 슬픔을 보며,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상류 주변에 이 기러기 공원에 이게 이제 대학생 동창 5명이 이게 그 물놀이를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전화를 한다고 나왔고, 이 4명은 이게 금강 상류에 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22살이니까 꽃다운 나이고 혈기가 왕성합니다. 아마 수영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 물이 그렇게 깊지 않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3m 정도 내려가고 물살이 상당히 세답니다. 그 수영 선수라도 함부로 접근하기 힘든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4명이 젊음을 믿고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4명 다 심장마비로
이 죽음을 맞이해서 상당히 이제 슬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인생에게도 재앙의 그물이 걸리면 순식간에 바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기록하고 있고,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서기관 바록이 기록을 했는데 기원전 627년에 이때가 에레미야가 한 20살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대략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후인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이 원악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다 배척해버리고 도리어 에레미야를 물 없는 우물에 진흙이 갖다 그것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거기 진흙이 가득해서 이게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먹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곳에 에레미야를 던져버리고, 또한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 생활하면서 다 이게 배척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이게 말씀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며 바로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서 호소하며 눈물로서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슬픔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유다 포로세를 마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보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느부갓네살 왕에 잡혀간 그 백성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 이걸 직접 눈으로 경험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시작, 나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광야에서 눈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바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많은 기적을 눈으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진지하게 뭐든지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 분인데 그러지 못하고 현실에 바로 이렇게 원망과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권세자들과 모든 사람이 만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럼 나는 주님으로부터 주음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결국엔 주님에게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때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때다.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존재 이유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가? 성경은 명백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성도님들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애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자, 여기 미국에 군함이 있습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이 배가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키 없는 배, 이거 맨 뒤쪽에 이제 요게 요 뒤쪽 여기가 이제 키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배가 아무리 풍랑이 오나 물결이 쳐도 키를 조정하면 이게 배가 원하는 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없으면 그 넓은 바다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환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배는 이란과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때론 성결 은사로, 때론 교사의 은사로, 때론 뭐 봉사의 은사로, 권면원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돛담배도 있는데 이 키가 없다면 환경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갈 것입니다. 정처 없이. 그래서 이제 성도의 5가지 중요성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저희 침상의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게 이제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에 대해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들어갈 것과 또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심이 확실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가족으로 거듭났다. 그 기쁘실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그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고 또 대통령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되었으면 엄청난 축복과 혜택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바다와 산과 모든 걸 지으신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널드 대통령의 가족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크죠. 아마 몇천 배는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보다 못할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여기가 주님 나라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180도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닮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형제들 중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놀라운 자로 지금은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할 수도 없고 참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를 발을시키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아보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모든 걸 주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성도를 섬기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근데 이 항상은 늘이잖아요. 이게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늘 옆에 계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종종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조금 높고 이렇게 하면 복음을 잘 안 전해버리거든요. 근데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을 잘 못해요. 현실에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다섯의 중요성은 이제 심상에서나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로 또 신의 성품을 찬미하는 인격이 변화져 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이 변했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뭐 다혈질에 뭐 성격이 급하고 분노 잘 내고, 근데 이제 60이 넘으니까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모난 성격이 조금씩 변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을 보면 개가 천선했다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계명 중에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네. 이것은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는 내 이웃을 넘어같이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실천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이제 동일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여기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나에게 이르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이게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돈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건 없는 무조건 사랑을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 것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 교제, 말씀, 기도, 모이기를 힘쓰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에 있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한 것은 이 침례받으면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40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은 훈련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예배의 의미가 예의 예자에 절하다 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 언어로 더 이제 자기 표현하면 한자어로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심 또는 예의를 갖추어 고개를 숙이거나 절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 사하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성에서 약 166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굽히다, 가라앉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복종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표하고 복종하는 이 예배가 복종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의 필요성.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교통한다, 상김과 나눔을 말한다. 교제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교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교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뭐 봉사에 대한 나눌 때도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나눌 때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뭐 은사적인 일을 할 때도 교제에도 그리스도가 중심,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고 잡담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성장,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잘 몰라서 좀 젊었을 때에 조지 물러의 책에 이제 기도에 나옵니다. 하루는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이지만 그분이 이제 고아들에게 먹을 게 없어 빵과 이게 먹을 게 없어 떨어졌습니다. 우유가 떨어졌을 때 조지 물러는 물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말에 놀러 가려던 그 날씨에 비를 주셔서 놀러를 못 가게 되니까 그 가려던 팀들이 빵과 우유를 가지고 조지 물러의 고원에 찾아서 다 죽어갑니다. 이게 조지 물러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실화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필요성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한 내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 알렸을 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회복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제 강구의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도구의 기도와 또 뭐 연합을 해야 될 기도와 개인의 기도와 여러 가지 있으라 생각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나아가야 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재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계심과 그분의 인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호흡을 함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이제 받고 훈련은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히는 행위나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스포츠 훈련, 직업 훈련, 군사 훈련, 뭐 동물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죠.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저는 이 골리앗을 쓸 때에 물맷돌 5개로 이제 골리앗을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렸잖아요. 집에서 그 돌 가지고 뭐 물건 만들고 좀 멀리서 던져보세요. 맞춰지는가. 한 100번 던져도 조금만 멀면 잘 안 맞춰집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했을 때에 그 이마에 맞아지지 그냥은 절대로 맞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판에 있을 때 곰과 사자를 겨냥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물매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명과 사명이 5번째인데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것이고 사명은 소명 받은 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임무를 의미하며 구원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명은 각 성도의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 성도를 가리키는 것, 그 다음에 뭐 봉사하는 것, 신방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 성도들에게 다 개개인의 한 가지씩은 주셨다고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뜻을 정해서 한 가지 해보십시오. 봉사를 해보고 섬겨보고 말씀을 거저해보고 이게 해보면 내가 기쁨으로 성도가 즐거워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걸 볼 때에 그러면 주님이 나의 작은 사명을 주셨다는 느끼고 더 큰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는 거겠죠. 신앙 핵심 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훈련하고 사명을 전환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목적 중에서 톱니바퀴처럼 되는데 이것에 만약에 기도 생활이 빠졌다면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물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삐그덕거리겠죠. 그러면 내가 올바른
저는 신앙생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부분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삶의 핵심은 삶은 시련에 따른다. 우리가 인생에 꼭들고 황금 길만 있지 않다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여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화려한 멸류관은 세상의 환란의 풀물을 통해 실전되고 녹아지고 닦아지고 광택을 얻고 영화롭게 된다. 헤벨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요. 풀무불에 떨어진 새 친구, 아마 이거는 우리가 종종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7배나 뜨겁게 한 그 속에 던져 넣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세 사람은 평생에 영원히 아마 잊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7배나 던져주면 반드시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경험했을 때에 옆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기적을 봤을 때에 아마 평생 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한 것.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것은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환난 중에 경험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고린도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모든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기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건 믿음의 성장과 더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마 질병을 통해서 또는 집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랑이 가난한 치료는 여기서의 시험은 성도를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해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도는 시험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소망을 갖고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시련을. 이 대장강이가 이제 칼을 만들고 있는데 이 묵뚱한 새가 풀무불에 넣어서 달궈서 망치질을 수십 번 두드려서 모양을 잡고 걸었을 때에 때로는 수술하는 칼이 되고 또는 음식을 만든 칼이 되고 이게 놀라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두들겨 맞고 수십 번 연단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주인이 쓸만한 명품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십 번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금이 있습니다. 이게 금은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보면 이제 토치불로 이제 작은 금들을 이제 녹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금이 있고
광석금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금이 있겠지만 그 불순물들을 7번 재련해서 녹여서 이 토지불이 한 대략 한 1700도에서 한 2200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쓰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는 한 1700도 정도 됩니다. 쇠도 이게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찌기를 다 제거내면 순수한 정금만 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인이 필요한 모양을 이제 금반지나 금괴 재산의 가치로 정금이 되는 거죠. 7번 연단의 순금으로 99% 그냥의 오빌의 정금이 아니라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별로 가치 없는 거죠. 성도님들도 바로 예수님이 정금같이 연단에게서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이 시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전한 사도 바울인데 눈에 가시를 준 것은 연약한 데서 강해지고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 의탁하는 삶.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만든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우리는 오너 사장이 아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주신 은사대로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주님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직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이제 베드로전서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면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 거짓 없는 진실한 속임이 없는 그런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누구에게? 성도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게 청지기는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 진실한 청지기, 거짓 없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이 말씀도 될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영적인 신방도 될 거 여러 가지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주인의 청지기, 주인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누구냐.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을 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여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참하지 아니하며. 이게 감독이 꼭 뭐 장로행정들 뭐 집사들만 말하겠습니까? 여기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 다음에 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신실히 섬길 때에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뭐 많이 맞지 않다 해서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신 대로만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교사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학생이 잘 가르치게 되면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단 한 번뿐의 우리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10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병 기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섰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다. 여기서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래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저 너희는 나가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시편 94절에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뿐인 같음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는 뭐 120년, 100년이 70년, 80년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한 경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한 뼘, 줄자에 한 뼘이 뭐 거의 뭐 여기 한 2 정도, 1 정도 되는데 인생이 이게 한 뼘도 안 된다. 극히 좁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한 경점, 밤이 뭐 12시에 나면 한 1초, 아마 영혼에 비하면 1초도 극히 뭐 긴 거겠죠. 이게 시계 1초 엄청 짧잖아요. 하나, 둘 하면 벌써 1초가 지나간 거잖아요. 이거 배틀북이잖아요. 이거 배틀북인데 천을 자는데 한번 쑥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죠. 단 한 번뿐인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극히 짧다. 그래서 시련을 견뎌내고 주님께 위탁한 사람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삶은 극히 짧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제가 이제 60이 하나거든요. 엊그제 같은데 금방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60이나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양육하고 시련을 주신 것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련을 주게 풀무석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더 큰 영역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물질을 다 제거해서 정욕을, 제가 이제 잘 아시죠? 그 방구동에 살 때, 빌라에 살 때에 그 빌라에 값을,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계속 잔업 특권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도 나서 제가 거의 1년 연봉을 날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시면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으로 양육을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고 그 영광 속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가부로 주시고 사시고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 누구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도널드 대통령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함께 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로 백성이 되게 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는 그 속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미국의 도널드 대통령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에 다니엘은 뜻을 다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환관제에 구하니, 이게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약 다니엘이 한 15세 정도에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의 아들로서, 근데 이게 이제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15세 미만의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15세 넘었기 때문에 아마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과 부르심, 삶의 존재 이유를 위해서 한번 자신을 평가해보고 되돌아보고 지금은 내가 어디쯤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자기 자리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줄이고 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